할렐루야. 오늘 새참교회 화요 아침 기도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아, 에베소, 스무나, 또 버가모, 두아디라 벌써 네 교회 다루고, 오늘 본문은 이제 다섯 번째 교회 사대 교회를 다루게 됩니다. 이 사대 교회는 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좀 내륙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교회는 굉장히 잘 사는 교회였습니다. 여기에 요 강이 있어가지고 강에 금이 많이 나와가지고 금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그걸 이제 그 금으로 만드는 금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동네였기도 하고, 또 여기에 양을 많이 키웠는지 그 양털을 가지고 그 다음에 염색을 해가지고 옷감을 파는 이런 일을 해가지고 아주 부유했고, 또 위치는 이렇게 높은 산성에 딱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군대가 와서 공격을 해도 잘 점령을 할 수 없는 천년의 그런 요새와 같은 그런 형태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 두 번 고레스 왕한테 한번 점령을 당하고 또 다른 한 왕한테 점령을 당했는데, 잠들어 있다가 결코 정복이 될 수 없는 땅이었는데 잠들어 있다가 두 번이나 공격을 당하게 되어 가지고 점령이 되었던 그런 이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적같이 우리 본문에 보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이거는 이제 그 사람들의 사대교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난공불락의 성이어도 잠들어 있으니까 그 두 번이나 고레스인테 멸망하기도 하고 다른 곳에 멸망했던 것처럼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그런 의미로도 이렇게 이런 말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는 앞에 특별히 서문화 교회, 어, 또 버가모 교회, 이런 교회들은 계속해서 핍박을 당하고 있는, 같은 길드 조직이나 이런 데 속하지 못하고 하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또 황제 숭배 때문에 거부하는 사람들은 억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이런 교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로 하면 우리 5, 60년대 교회, 5, 60년대 교회는 핍박을 당하는 교회였죠. 교회 나간다 하면 남편으로부터 핍박을 당해가지고 그, 아, 여자분들은 막 교회 왔다가 머리채가 끄집혀가지고 나가기도 하고, 교회 막 머리칼이 다 그냥 삭발을 시켜가지고 교회 밖으로 못 나가게 하면 두건 같은 걸 쓰고 교회를 오고, 가정폭력을 막 당하고 이러면서 다녔던 그런 울부짖는 고통 가운데 있는 교회, 고난을 당하는 그런 교회가 5, 60년대 교회고, 또 사회 속에서도 교회 간다 그러면은 어, 비난의 그런 눈초리로 바라보기도 하고 그런 때였죠. 그런 교회가 서문화 교회, 어, 그 다른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였다고 한다면, 이 사대 교회는 잘 사는 교회였습니다. 그 동네도 잘 사는 데다가 이 핍박을 당하고 이러려면 길드 조직이나 이런 데 안 들어가고 우상 숭배를 안 하고 이래야 되는데, 잠깐만, 지금 이건 좀 우리 교인 중요한 전화 같아서 전화를 받아야. 죄송해요. 잘못 걸린 전화라고 하는데, 이분을 내가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분이 갑자기 전화를 와가지고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아침에 잘못 걸린 전화라고 하네요. 안 그래도 제가 어제 이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딱 전화가 오네요. 여하튼 강단에서 전화기가 울리고 이러면 하여튼 우리 뭐 다양한 거 다 합니다. 우리 기도회는. 이게 지금 뭐 말씀 전하는 것도 목회하는 거고 성도인데 전화 받는 것도 목회하는 거니까. 근데 이분한테 내가 진짜 어제 밤에 이분을 내가 좀 이번 어버이 주일 때 이분을 어떻게 좀 섬길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침 전화가 오게 되네요. 그래서 하여튼 이 교회가
그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되는데 세상과 타협해가지고 우상숭배도 조금씩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하게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교회는 아주 웅장해지고 뭐 규모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과의 그 커넥션이 끊어지고 순수하고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꾸중하시는 교회죠. 아, 내가 살았다 하나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내가 방금 아까 전에 AI한테 4대 교회의 원래 뜻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꼭 4대 하니까 우리는 한국말로 느낌이 죽은 죽을 사자가 들어가니까 죽은 교회 해서 4대가 아닐까 생각했는데 4대라는 그 원래 단어 헬라어인지 히브리어인지 하여튼 그 단어는 남은 자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도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은 다 변화해가지만 그러나 불꽃 같은 눈으로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지켜보실 때는 그 중에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하는 그런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오늘날 현대교회와 같은 거죠. 현대교회가 교회는 참 웅장하고 막 파이프 오르간을 가지고 그 성가대도 엄청 큰 성가대가 있고 이런 그 교회는 있는데 옛날 같은 그런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열정이나 열망이나 순수함이나 또 하나님만을 위해서 막 헌신하고 드리는 이런 또 뜨거운 기도나 이런 것들이 참 없는 그 교회가 우리가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사대 교회가 오늘날 현대 교회는 좀 사대 교회 스타일이 아니겠는가. 물론 뭐 같은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는 지금도 파키스탄, 이란 이런 쪽에 있는 교회들은 지금도 핍박받고 있는 교회죠. 오늘날 가장 많은 순교자를 내는 교회가 기독교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는 어, 아프리카 그 어느 나라인지 갑자기 이디오피아가 아니고 하여튼 아프리카 거기에는 지금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해서 죽어가고 있는 그 교회들이 많이 있죠. 다른 제일 핍박을 많이 받는 교회가 뭐 이슬람이나 이런 교단이 그 종교가 아니겠느냐 하는데 실제로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은 순교자를 지금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편안하게 살지만 다른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기독교는 정말 큰 고통 가운데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그런 교회가 있죠. 오늘 이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남아있는 사대인 사람들, 남아있는 렘넌트의 그런 그 교인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설교를 하다가 어젯밤에도 제가 생각을 하면서 이 보면은 왜냐하면 이렇게 죽은 교회가 되지 말고 살아있는 교회라고 되라고 하면서 어떻게 너희가 받았으면 어떻게 들은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 말씀을 많이 생각하다가 어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교회도 성가대가 지금 거의 한 150명의 오케스트라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그거 다 아시죠? 우리 교회가 뭐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저기 우리 성가대 할 때 큰 교회에 그 성가대 이제 그 그냥 방송을 녹화해가 틀어주는 그거를 하다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에 성가대를 들을 필요가 없구나. 우리가 조그만 교회. 그래서 어제는 제가 어머님의 이번 주 어버이 주일이니까 어머님에 관련된 그 성가를 이렇게 찾아보다가 보니까 조그만 교회에서 하는 그런 그 성가대가 있더라고요. 그걸 들어보면서 저런 성가대를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우리가 틀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민교회면서 그런 걸 보면서 그걸 보니까 모델이 되더라고요. 우리도 앞으로 저런 교회가 성가대가 저 정도의 규모가 되는 그런 걸 보면서 꿈꾸면서 그런 성가대를 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나고 큰 무슨 대형교회 그거 들을 필요 없이
한 사중창하는 이런 것인가, 이런 거를 오히려 듣는 게 우리 교회하고 좀 어울리겠구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어제 들더라고요. 큰 교회를 뭐 하니까 뭔가 우리하고는 좀 뭐가 안 맞는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만약에 방송을 틀면은, 그런 교회를 찾아가지고 우리하고 비슷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걸 우리가 꿈꾸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좀 어제는 해보게 됩니다. 하여튼 우리 오늘날 현대교회는 옛날에는 마이너리티였다가 지금은 머조리티가 돼가지고 교회가 사회를 다스리려고 하는 뭐 그런 정치적인 세력도 엄청나게 강하고 이런 힘 있는 교회가 우리가 되어가고 있죠. 세상에서는 힘이 있지만은 이제 권력이 있으니까 그 정말 절박함이 없어지니까 아무래도 하나님을 찾는 그런 간절함이 사라지는 교회, 이런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아니겠는가. 옛날 중세 때도 그랬죠. 중세 때는 이제 카노사 굴욕이라는 그 사건이 유명한데 1077년에 일어난 사건인데 그레고리 7세가 교황이고 하인리 4세가 이제 황제거든요. 이 교황과 황제하면 느낌이 잘 오는데 이 교황은 교회 목사님이고 황제는 그 대통령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자기가 교회보다 위쪽이다 이러면서 내가 교황을 임명하고 또 그 주교들을 임명하고 이런 권력이 내가 있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이 막 소리를 치게 됩니다. 요즘 이재명 정부가 그 교회를 뭐 교회를 폐지할 수도 있다. 잘못하면 교회를 폐지한다 이런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또 교회에서는 막 이걸 반대하려고 하고 뭐 이런 이제 다툼이 있죠. 그런 다툼인데 그러니까 정부가 막 교회를 보면서 뭐 너 문 닫게 시킬 거야. 막 문 닫아 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지금은 이제 그렇게 이 하인리 사세가 자기가 더 높다 이렇게 막 소리를 치다가 그레고리 7세가 너 그러면 파면시킨다 이렇게 하니까 파면시킨다고 이러고 교황이 막 소리를 치니까 밑에 있는 영주들이 이거 파면되면 이게 안 되는데 우리는 교황 쪽으로 교회 목사님 쪽으로 우리가 아래로 들어가야 되겠다 막 이렇게 하면서 모든 영주가 다 떠나니까 이 하이나이 사실 대통령이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꼬리를 내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카노사에 가가지고 그 문 앞에서 교황 문 앞에서 3일 동안 맨발로 회개합니다 하고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눈 속에서 맨발로 이렇게 회개를 했던 그 사건을 간호사의 굴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교황의 이 목사님의 권력이 그 당시에 엄청나게 컸던 거죠. 목사님이 막 정부도 다스리고 대통령도 내 밑에 들어오고 내가 대통령도 내가 뽑고 막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금과 은과 모든 것을 다 가지는 그런 세력이 되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죠. 세상을 다스리고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그 연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부패한 교회가 되어져 갔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사대 교회가 그런 형식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살았다고 하고 막 성가대는 엄청나게 크고 막 예배 드릴 때 그 교회가 그 교회 규모가 오늘도 남아 있는 노틀담 성당 뭐 이런 교회 규모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터키에 있는 동방정교회 그 교회 이름은 지금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교회는 막 관광지로서 막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막 거기를 다 돌아다니려면 하루를 다 돌아다녀도 뭐 안 보일 그 다 구경을 못할 만큼 그런 권력이 있던 그런 교회가 사대 교회지만 그러나 살은 것 같지만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이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과의 커넥션이 없으니까 우리가 죽은 우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거 우리가 돌아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부탁하는 거, 그럼 부탁하시는 것은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약 일 깨지 않으면 도둑같이 때가 이르니 그때, 내가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알지 못한다. 그런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나도 죽어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닌가 하면서 내가 옛날에 어떻게 은혜 받았는가 하는 걸 이제 저도 어제는 좀 그걸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한국에 늘 하는 이야기지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때 받았던 은혜는 그 은혜로 지금까지 먹고 사는 거죠. 그때 받은 은혜는 있는데 딱 이 북미로 나와가지고는 은혜 받은 기억들이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한번 진짜 교회를 인도해 가면서 제가 정말 뜨겁게 했던 교회가 있기는 있었어요. 2002년부터. 그래서 내가 어제 그 제 이력서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섬겼던 교회가 이력서에 나오잖아요. 나오는 거 그걸 딱 보면서 내가 은혜 받았던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가 벌링턴 선교교회였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없어져 버렸죠. 근데 제가 그 서문화 교회라고 하는 그 여기 서문화 교회에 있다가 그때는 제가 뭐 은혜롭게 이렇게 했던 게 별로 없고 그때도 조금 청년들 데리고 은혜롭게 했던 그런 기억들이 좀 있긴 한데 서문화 교회에 있다가 나중에 나와가지고 어디를 갈까 하고 교회를 찾고 있다가 갔던 교회가 벌링턴에 있는 조그만 교회인데 거기를 가서 내가 학생부를 담당을 했었거든요. 근데 학생부를 담당할 때 정말 그때는 정말 제가 뜨겁게 기도했죠. 2002년도니까 제가 여기 북미 온 지 얼마 안 되는 때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한국에 있을 때 열정을 가지고 막 금요 철회하면서 막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때 한국에서 유학 온 조기 유학 온 애들 뭐 그러니까 오갈 데 없고 공부로 막 열정을 가지고 공부했던 그런 애들이 아니고 그냥 도피성 유학으로 와 있던 그런 애들이 좀 많이 있었죠. 근데 걔들을 데리고 그 학생부를 할 때는 정말 걔들 완전히 생짜배기 교회에 처음 와가지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애를 데리고 무조건 철야를 시켰습니다. 철야 기도를 하고 나는 앞에서 막 철야 기도를 하고 음악 틀어놓고 철야 기도를 하면 애들은 뒤에 의자 쫙 모아가지고 이제 들어 누워 자고 있고 나는 막 기도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중에 몇 명들은 기도하는 애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정말 뜨겁게 막 기도하니까 애들이 처음 교회 온 애들도 걔들은 뭐 도피성 유학 와가지고 어디 뭐 그 주말에 갈 데도 없고 하니까 교회 와가지고 뒤에 와가지고 누워 자고 있는 애들인데 그런 애들도 기도를 계속 하니까 애들도 정말 이 교회가 이런 데인가 보다. 그 처음 교회를 경험하는 교회가 그냥 생짜배기를 데려놓고 철야 기도를 하는 교회인가. 이야, 이 교회 가면 이렇게 무섭게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이래 애들이 생각하면서 이 교회가 뭔가 좀 다르네. 이런 생각을 하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다가 그 교회 저도 하여튼 그렇게 그 볼링턴에 1시간 반 정도인가 1시간 정도 가가지고 기도하고 금요 철회하고 막 돌아올 때는 그때는 차도 별로 좋은 게 아니라 가지고 엄청 그때 겨울에 추웠던 기억이 나는데 히터를 아무리 틀어도 차가 따뜻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 막 진짜 막 차가 냉골같이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1시간을 달려가고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그 기억나는 게 걔들하고 정말 뜨겁게 기도하니까 애들하고 관계가 좀 남달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내가 그렇게 기도해주는 애들이니까 애들이 사랑스럽고 정말 애들을 영적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니까 나도 살아나고 하는 그런 기억들이 그때는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토론토가 그 다음 교회, 그 다음 교회, 큰 교회를 이렇게 다녔는데, 그때는 이제 EM들이 이제 있고 이래 하니까, 그때 나서는 내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이런 게 없고 그냥 시간 때우기나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걔들을 내가 졸업하고 난 애들을 만나고 생각해 보면 그 전에 같이 기도했던 걔들은 만나보고 싶고 좀 찾아보고 싶고 그 기억이 나는 애들인데 여기 와가지고는 애들이 근데 주변에 그 지금도 우리 주변에 그 애들이 다 있지만은 만나도 내가 너무 부끄러워 가지고 야, 애들 만나도 할 말이 없고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했는지 그런 뭐 그런 궁금증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완전히 제가 사꾼 목사로 있었던 것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어제는 돌아보면서 야, 그때 그렇게 그 앞에 기도했던 그런 열정을 내가 가지고 회복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 또 한편에서는 지금 맡고 있는 우리 새찬빛 교회가 좀 그런 교회로 될 수는 없을까?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는 그런 예배,
이런 예배를 좀 내가 회복해 볼 수는 없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 그 간절한 또 기다림 한편 그런 기다림과 함께 비전이 그런 내 속에서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예배가 그런, 내가 막 부담스럽게 막 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고 막 흘러 넘치는 설교가 되고 또 교회 안에 그런 눈물이 있고 또 감동이 있고 하는 그런 예배를 좀 만들어 갈 수 없을까 하는 그런 비전이 어제는 제가 말씀을 생각하다가 그런 교회가 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나도 정말 그 기도함으로 그런 진실함으로 다가가서 정말 가족같이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지금은 제가 어제는 말씀을 통해서 돌이켜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처음에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뜨거워졌던가 하는 그걸 생각해 보면 옛날에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금식하고 철야하고 새벽 기도하고 밤새워 기도하고 이랬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이런 신앙으로 돌아가라고 부탁을 하시고 있는 우리의 이 사대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런 교회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그런 또 신앙을 지켜나갔던 그때를 돌이켜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대교회 안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르니 그들은 합당하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럽히지 아니하는 사람, 이 남은 자 아닙니까? 이 남은 자가 바로 사대라는 의미가 바로 남은 자라고 했죠. 이 남은 자가 있어가지고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몇 명이 있어 흰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한테는 흰 옷을 입히고 그들은 이런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기에 합당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몇 명은 그런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남은 자로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새찬빛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남아 있는 몇 명 남은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순수한 교회, 깨끗한 교회,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몇 명의 우리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아침에 기도하는 우리도 바로 그 남은 몇 명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는 흰옷을 입어도 된다. 너는 나와 함께 다니기에 합당한 교인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그 옷을 입혀주시기를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꿈꾸고 또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오늘날 여러 가지 도전을 주는 사람들이 있지요. 특별히 요즘 다니엘 기도회라고 해가지고 다니엘 기도회에 그 은혜 받은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분들 중에서 하여튼 설교를 저도 많이 들었는데 기억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AI한테 또 물어봤습니다. 그 다니엘 기도회 너 알고 있지? 다니엘 기도회 여러분들이 많이 간증이 나왔는데 이렇게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진 이런 사람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해봐. 누구를 소개해 줄래? 이렇게 하니까 그 박보영 목사님을 소개를 하더라고요. 박보영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병원장으로 정말 그 와이프도 뭐 아주 대기업 대기업 그 따님이었죠. 그래가지고 막 대기업 따님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병원은 잘 돼가지고 막 모든 것이 너무너무 부유하니까 이 사람이 늘 술 먹고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자기 할아버지는 그 목사고 유명한 영역 있는 그런 목사님이었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심장병이 생겨가지고 숨을 못 쉬게 되고 곧 죽을 것 같은 이 경험들을 막 숨이 안 쉬니까 조금 있으면 죽겠다는 이런 경험들을 막 여러 번 하게 되어지고 자기가 의사니까 자기 친구 의사인데 가보고 어떻게 살릴 방법이 없겠냐니까 방법이 없고 1년밖에 안 남았다. 그렇게 하니까 이 심장병이 막 매 순간순간 막 숨이 넘어가고 막 이게 꼭 죽을 것 같은 그런 환경이 왔다가 조금 있으면 풀리고 이런 걸 계속 경험하다가 그런 경험할 때 또 와이프는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도 배신감이 있고 자기 몸은 죽을 거고 그러다가 심장병이 이제 도져가지고 막 이제 죽겠다 이게 죽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교회를 할아버지가 다니라고 기도를 해줬는데 교회 안 나가겠다고 하면서 불신자가 되었는데
그때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하나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그냥 그 병이 싹 사라지고, 그리고 나서는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고아의 아버지로 매일 깡패들한테 얻어 터지고 맞고 뭐 그런 생활을 계속해서 했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세워주니까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너의 삶을 알려라 해가지고 강사가 되어지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이제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뭐 그런 간증들이 있죠.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도 정말 전 생애를 다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가지고 남은 자로 신앙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을 가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은 이 사대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요한 교회 가운데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기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남은 자가 되는 자에게는 흰옷을 입히고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이름을 내 아버지와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나님 안에서 이 사대교회 부요한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름을 끝까지 시인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그런 길은 걸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남은 자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도 너 이름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너와 함께 걷게 될 것이고 너에게 흰옷을 입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남은 자로 우리도 남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고, 또 우리 새찬빛 교회가 남은 자의 교회가 되어져 갈 수 있기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를 생각하고, 과거에 받았던 은혜,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선교사님도 계시고 지난주에는 또 선교사님도 방문하시고 하셨는데, 그와 같이 옛날에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고 우리가 어떻게 헌신했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고 우리가 어떻게 눈물로 기도했던가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때를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적같이 와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첫 신앙을 회복하고 그때 나아갔던 그런 영성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나아가서 회복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도교회가 살아난 것 같지만 죽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어서 끝까지 하나님을 쫓아가며 갔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새찬빛 교회도 눈물이 있고 헌신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는 그런 교회로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하도록 온 교우들이 모여서 철회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예배를 뜨겁게 드리고 하나님 예배 안에 끊임없는 기도가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하도록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눈물이 있는 예배가, 감격이 있는 예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